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약속도 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 그 모든 걸 역사하셨던 예수, 성령의 역사하심 등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8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시, 다윗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모든 다윗의 고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등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응답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했고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면서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응답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수많은 응답들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송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에는 너무나 인색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끊임없이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속에, 감사와 찬송이라는 고백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지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했냐? 전심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심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온 마음으로 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또 다른 표현이면 정직한 마음으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도 온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런 진심 어린 전심으로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그는 원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등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예요.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간구함이거든요. 뭐예요?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이 밧세바를 보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백성을 향한 마음, 나라를 향한 마음, 우리들 교회를 향한 마음, 이 정하여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내 안에 영이
마음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면 정직한 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정직한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악의 영이 찾아오니까, 정욕의 영이 찾아오니까 바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악의 영이 찾아오니까 욕심으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도 찬송할 때에도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와 찬송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세상의 물질 속에, 육체의 정욕 속에 빠져 사는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지 말고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전심이에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새로워진다고 다짐하고 회개도 해보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또 더러워져, 또 세속화되어져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죽노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새롭게 하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전심으로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심으로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찬송하며 그다음 뭐라 그래?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그래요. 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이게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매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드려도 감사를 드려도 모든 것이 온전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지는 고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라고, 또 돌이켜보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돌이켜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밤,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오늘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며 어디에서 찬송하고 어디서 감사하는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라고 2절에, 본문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여야 된다는데 그 거처가 어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들어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탈교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만나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부정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고백한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을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그래요. 그때 보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이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계시니까 너희들 성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도원 쫓아다니고 예언자 쫓아다니고 은사자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유튜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거 빠져들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들의 받으시는 예배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것이 그 처소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의 머리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도 감사도 기도도 찬송도 범사의 모든 것의 처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둔다? 교회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 마음이 향하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지체의 개념을 갖고 내 정체성을 찾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왜 이렇게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를 하느냐? 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믿음이 헌신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죠. 이 말씀도 여러분과 자주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저 연합군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결과는 이미 패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저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기근이나 전쟁이나 모든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다.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 저 적들 봐봐야 생각해봐 우리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시겠다고 조상들과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약속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 여호와의 감동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포한 말씀이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그가 선포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저 선지자가 말한 말을 우리가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거든요. 이 선포하는 건데 이 여호사밧 왕의 선포인데 선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주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야시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믿은 거예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해. 그러면 견고히 설 수 있어. 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 그럼 형통할 거야. 형통이 뭐예요?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신뢰하세요.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 양다리 걸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앞에 말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세상 방법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맡겼으면 온전히 맡기란 말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으란 말이에요. 50%는 믿고 50%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본 베드로의 이야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야, 배 좀 띄우자. 그 배를 띄운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갈릴리에서 가보셨잖아요. 물고기가 어디 많아요? 중앙 깊은 곳에 물고기 없어요. 사이드 얕은 물가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는 거야, 그물을. 그런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며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왕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14절에 가서 보면요, 나만 장군의 결론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환초에 손을 얹고 어떻게 축복하고 해줄 줄 알았는데 곱배기도 안 베치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종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아, 그래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가서 담갔다는 거잖아요. 14절 얘기가 그거예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여호사밧 왕 같은 베드로 같은, 여러분 이 나만 장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같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겠는데,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병이 나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의심을 품고 안 낫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뭐라 해요? 1장에서는 의심하는 건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같다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의인이 뭔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이 밤에도 드려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금요철의 시간이면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했어? 그러면 받을 줄로 믿어.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음을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축복이요 저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기도한 대로 될 거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구했는데 믿지를 않아. 기도를 해놓고 믿지를 않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축복이 아니죠. 10시간, 20시간, 40일 작정, 1000일 작정, 100날을 작정하면 뭐합니까? 믿질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믿어야죠. 단 1시간을 기도해도 믿어야죠. 수천 날을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뭔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간절하게.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2절에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심의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 하시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이요 예레미야에게 친히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를 지명하여 부를 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바울 남전도회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너 하고 지명하여 지명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가뭄이 극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에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굶어 죽는 거야, 아들이랑.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이 감동, 환경, 역사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게도 한 사람도 있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밤에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고, 오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여러분은 지명받은 거예요. 너는 내게. 이 얼마나 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너는 내게. 그러면 뭐해? 내가 너에게.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지명받은 에레미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명되었다는 것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받을 대상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으로 부름받았고 응답받을 대상으로도 지명되었다는 것.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그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우리는 알죠.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48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그잖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고 꾸짖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뭘 말해? 간절함의 외침 아닙니까?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으면. 이게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조롱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해?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여러분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 한나가 얼마나 이 아이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는가를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이 통곡, 한나의 통곡,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간절함이 어디서 와요?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잖아요.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난 뒤에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여호와의 사자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부러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학교 공부를 야간으로 저는 공부했으니까 당시에 야간 공부를 수업을 마치고 삼각산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면 아침까지 기도를 해요. 아침까지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올라가면 차가 끊어져요. 그 당시 이제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니까, 그럼 새벽에 차가 다닐 때까지 내려와 봐야 집이도 못 가요. 돈이 있어야 택시를 타지. 그러니까 버스 다닐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밤새도록 바위 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역살한다고 그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자꾸 흔들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헛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해 보았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해 보았냐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해봐요, 여러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는 아니었습니까? 혹시나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냐 말이에요. 한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오니까 꼭 술에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 것이 모였더라잖아요. 술에 취한 것처럼 모였대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그 중심이 사람들이 볼 땐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면 그것을 걸어 우리는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미쳤다고 바라보는 내 영이 미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가 있는 교통함에 교제가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참 신랄하게 표현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을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해 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애쓰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이 밤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간구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밤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